부쩍 가을을 탄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말에 봄 탄다, 가을 탄다라는 말이 있지요. 사계절이 뚜렷해서 실제로 계절을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람마다는 좀 달라요. 봄 타는 분들이 있죠. 이때 봄 타는 것은 생기가 좀 도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봄바람이란 말도 있고요, 봄처녀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타는 것은 좀 우울한 느낌이에요. 가을 탄다 그럼 고독해 보이고 좀 뭔가 우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실제로도 계절형 우울증, 계절형 우울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추워지기도 하고 또한 잎이 떨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분이 처지고 우울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때 우울감과 우울증은 좀 달라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울감은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슬픈 감정이 내 속에 가득한 것이 우울감이에요. 가족이 아프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누가 돌아가셨거나 이별했거나 그러면 슬픔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죠. 그것이 우울감입니다. 대신 이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울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계속 우울하다고 우울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울증은 특이점이 좀 있어요. 우선은 흥미와 의욕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평상시에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것들, 그런 게 어느 순간부터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드라마를 안 보게 된다거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야구를 끊게 되는 거거나, 또한 게임을 좋아했던 아이들이 게임에 갑자기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걸 보면 이게 우울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취미의 상실이에요. 사실 취미의 중요한 역할은 기분 전환이죠. 기분 전환. 이게 취미의 기능이에요. 여러 가지 내 속에 좋지 않은 감정을 이겨내서 기분을 바꿔주는 것이 이 취미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이것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동반되는 증상은 양극단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 수면 이상이 와도 두 종류라고 하지요. 아예 잠을 못 자는 것과 아니면 잠만 자려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양극단으로 사람을 몰아갑니다. 체중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못 먹어서 안 먹혀서 급격히 살이 빠지거나 폭식증으로 갑자기 살을 찌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쭉 이어진다면 이것은 내가 예민하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울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성도들의 영혼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지만 스스로 애써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감기라고 하죠. 우울감과 우울증, 이것은 순식간에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예방하고 우리 영혼은 굳건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확신하라.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의 완벽한 통찰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인생 통해서 얻은 거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당시에 점잖은 어른들이 대표기도 할 때 보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알고 보면 이 고백이 참 적절한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죠.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며 무소부재, 어디서든 다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것을 직접 고백한 말씀이 오늘 시편 139편이에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잠깐 포인트만 살펴본다면 우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답답합니까? 우리가 언제 답답해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답답해요. 옛날 노래인데 김국환의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타타타.
이게 한 드라마에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 제목이 사랑은 뭐길래 였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를 꼽으라고 한다면 전 이것을 꼽겠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극을 보면 굉장히 권위적인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이순재 씨가 연기했었어요. 당시에 이분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성대모사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못난 놈 그러면서. 그렇죠? 되게 유행이었어요. 또한 거기에 보면 항상 기죽어 사는, 권위가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정말 기죽어 살던 어머니가 나와요. 그것이 김혜자 씨가 연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남편 때문에 너무 답답할 때 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타타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다 알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사유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알려주고자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내 속을 설명해야 되고 내 생각을 계속 얘기해야 되고 가끔은 설득해야 돼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설득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이게 아무 능력이 없는 말 같아도 이것만큼 능력 있는 말이 또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아마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자, 또한 7절로 12절까지 말씀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고대에는 범신론이라고 하죠. 다신론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영토처럼 각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어떤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꼭 현지의 신에게 경배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지 신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였어요. 또한 성경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제자들도 승천한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3일 동안 막 돌아다니잖아요. 왜요? 자칫 바알이나 어떤 이방신의 영역에 들어갔다가 승천하던 그 시신이 밑으로 떨어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불경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고 어디서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보면 장소가 막 바뀌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두 한 곳에 머물거나 정착한 게 아니라 막 돌아다녀요. 심지어 애굽까지 나아가죠. 하지만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역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어떤 험난한 곳,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이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첫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번역이 깔끔하고 매끄럽진 않아요. 여기에서 내장은 소장, 대장 같은 그런 창자가 아니라 마음, 영혼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inmost being이라고 써 있어요. inmost being,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내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지으시며 그러한 뜻입니다. 곧 영혼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영혼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세포가 난자입니다. 여성의 난자예요. 난자는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가장 큰 세포입니다. 크기가 0.5mm, 0.5mm, 그러니까 1mm의 절반 크기입니다. 작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유일한 세포예요. 자,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이 되고 생명의 불꽃이 튀겠죠. 그러니까 그 작은 것에 그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음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 속에 영혼을 지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신 성경을 보면 가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녹는다, 마음이 녹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요즘으로 따지면 낙심과 우울입니다. 곧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간과하고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을 부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마음이 녹는 현상, 낙심과 우울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항상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작가인 오헨리의 단편 중에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한 소녀가 심한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맵니다.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가면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담쟁이 덩굴 잎이 다 떨어질 때 자기 생명도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떨어지는 낙엽, 마지막 잎새에 감정을 다 이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씩 떨어지는 잎을 보면서 마음이 같이 녹아내리는 거죠. 결국 소녀는 폐렴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낙심과 우울 때문에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서 나이 많은 화가가 벽에 몰래 잎사귀를 그려주죠. 나뭇잎을 그려줍니다. 나뭇잎이 저렇게 건재하니 너도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라. 용기를 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울감으로 우리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잎새가 설사 떨어진다 해도 그 나무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봄에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산 아래 작은 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실제로요. 자, 무화과 나무는 쉽게 자라요. 진짜 쉽게 자라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겨울마다 얼어 죽어요. 산 밑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죽었다 싶어서 포기하고 그냥 두면 다음 해에 여름 가까이 오면 다시 뿌리에서 새 순과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겨울에 또 죽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더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올해는 제가 무화과도 몇 개 따먹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줄기는 약해도 그 뿌리, 그 속에 생명력은 건재하고 갈수록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아요. 내가 다 인식하지 못해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니 난 이것밖에 되지 않아.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다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성도는 의식적으로 확인하며 살아야 돼요.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녹지 않아요. 우울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주보의 요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편이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그러면서 비파와 수금을 꺼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우울감이 들고 그것이 심해지면 좋았던 게 다 싫어집니다. 흥미를 다 잃게 돼요. 음악이 좋고 악기 연주가 좋은 사람도 우울감이 심해지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도 그랬던 모양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확신하고 결단할 때 다시 악기를 꺼내 잡는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아멘. 곧 내가 다시 찬송하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가득한 우울감을 깨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두 하나님을 확신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무너지고 녹을 때 믿음을 점검하세요. 다시 하나님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힘으로 우울감을 떨쳐 이겨내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영혼의 굳건함 두 번째,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을 우울감이 많은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몇 가지 일이 있다고 하죠. 그중 하나가 삶을 규칙화하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말을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하게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잘 쉬고 잘 먹어야 됩니다. 특히 밤에 늦게 자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밤은요, 이 생체 리듬상 사람이 다운돼요. 착 가라앉아, 육신도 가라앉고 우리 생각도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많으면 밤에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늦지 않게 잘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을 합니다. 또 하나는 힘들어도 외부 활동이나 운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빠른 걸음이나 또한 뛰라고 조언하죠. 땀이 좀 나고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해야 좋다고 해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정돈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엘리야 어때요? 믿음의 용장인데 한때는 극심한 우울감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우울감으로 죽기를 청했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그를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게 하셨어요.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깨워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반복하신 후에 기력을 찾게 되자 그 다음은 이제 호렙산으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하시면서 먹고 쉬게 하셨습니다. 곧 우울감을 호소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쉬고 먹고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가을에 야유회를 권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쉬고 잘 먹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힘도 생기고요, 기분도 전환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한 가지 더, 실제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우울감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올라가고 도파민이 상승을 하죠. 마음의 상태를 개선해주고요, 몸에 활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와 학자들은 의도적으로 감사할 것을 권유합니다. 여기서 의지적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강하게 하라는 그러한 뜻과 같아요. 흔히 하는 말로 감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드러난 감사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쉽게 드러나는 감사죠.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때,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가 되어줄 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되죠. 이건 굳이 시키지 않아도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감사는 찾아서 하는 감사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드러난 감사,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난 감사는 그 수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드러난 감사, 내가 받은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는 참 희한한 게 감사한 일과 짜증나는 일이 거의 비슷해요. 감사한 일이 있는 반면 또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총량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한 일이 10가지가 있으면 나를 짜증나고 우울하게 하는 일도 그 10가지라는 거예요. 그 수가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서 그 격차를 벌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분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감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하려면 이렇게 말하래요.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구나. 육아에 지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독박 육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스톱에서 독박 쓰듯이 육아를 혼자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은 자기 파괴적이에요.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아이가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대신 힘들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어떨까요? 가정의 공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매번 청소하고 굳은 일하고 식당 봉사하는 것을 보면 주로 하는 분들이 해요. 늘 하는 분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분을 보면 가끔은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해보면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께 충성하고 성도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그 모습이 귀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짜증은요, 이게 한순간에 엇갈릴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왜 해? 왜 나만 해? 말할 일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했을 때 누가 행복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가 있을까요? 곧 감사를 찾았을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요,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감사죠. 쭉 읽어보면 이런 것까지 감사해야 돼? 싶을 정도입니다. 곧 감사는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땅굴 같아요. 파도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과 마음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짜증과 우울증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늘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찾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영적인 감사죠. 영적인 감사, 깊은 감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렇죠. 먼저는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자기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의 이 작은 부분까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곧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긍심이 높아집니다. 우울감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인도하심을 감사하죠. 16절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것은 행복한 발견이죠.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모태의 나를 지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니 낙심과 우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죠.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섭리이고 역사이며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무한하신 그 사랑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여럿을 키워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늘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손도 못 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와 섭리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모래보다도 많도소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면서 영적인 감사,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예요. 곧 내가 처한 문제 뒤에, 내가 겪고 있는 우울감 뒤에, 내가 만난 악한 상황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 감사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가 풍성해야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감사, 당연히 감사해야죠. 또한 찾는 감사,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사, 깊은 감사가 있다면 우리 삶은 견고하고 우리 영혼은 뿌리부터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회복되었듯 다윗이 늘 강건하였듯 우리의 영과 육이 항상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약해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계절 따라서, 계절이 뭐라고? 계절 따라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굳세져야 할 거예요. 우리 영혼은 강건해야 됩니다. 그 방법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드러난 감사 앞에 감사를 아끼지 마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또한 감사를 찾을 때 우리 삶의 공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영혼은 강건하고 부요해짐을 믿습니다. 이런 모습과 믿음으로 이 가을에 여러분, 가을만 타지 말고 가을을 즐기며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